인자하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했던 2023년 축의 말씀 사경에 오늘 첫날 첫 시간입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 사경의 첫날 참석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첫날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라. 강사 목사님이 말씀의 주제를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정하셨어요. 매일 저녁 하나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면서 새벽 기도회를 어떻게 준비할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 지점은 어디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저는 원론에 관한 말씀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첫 번째 말씀을 하나님은 인자하심이라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성도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은 늘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인사도 감사예요. 인사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모든 나라들에 동일하게 사용되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버리뜨리기 전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감사라는 말이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왔던 영어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땡큐라고 말하다가 나중에는 you thank you 이 말로 바뀌었어요. 당신도 감사하지요? 거기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천만에요, 나도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감사합니다, 이런 답이 와야 되는데 땡큐 했는데 메아리가 없다 보니까 you thank you? 당신도 감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이 많게 해주시고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 또 감사가 넘치고 그러다 보면 감사한 일이 생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일상에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문이 선포하는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감사의 이유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우리 일상이나 환경이나 인간 스스로에게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기준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언행일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기준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기준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선하며 그분이 만든 모든 것이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선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이 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이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가? 바울은 이렇게 선포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착한 일, 도덕적으로 괜찮은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부르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이라. 그래서 성도에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선한 일이고 복음을 전한 일이 선한 일입니다. 선하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려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죠. 말씀이 하나님의 기준이고 말씀이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 기록된 말씀.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또 무엇을 생각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하나님 스스로 성실하고 일치되는 행동을 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하심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걸 좀 비교하면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을 국회에서 만듭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법을 지키지 않는 게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예전 왕정 시대에는 왕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법 위에 있어요.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법을 잘 지키고 법을 일반적으로 자기의 생활의 원리로 삼는 것이, 그것이 정당한 것인데, 오히려 법을 아는 사람들은 법 사이에 교묘하게 피해갈 수 있는 구석들을 찾아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고 말도 안 되는 변론을 하고, 부모가 자녀를 기를 때는 자녀에게 그것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지키지 않으면 체벌을 하고 그리고 꾸지람을 하고 책망을 하는데, 오히려 부모님은 법 아래에 있게 되면서 자녀들과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교회도 그런 일이 많지요. 성도일 때와 중직이 되었을 때와, 성도일 때는 모든 것들을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중직이 되면 슬그머니 법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부패한 심성이 우리 인간에겐 있습니다. 권력이 주어질수록, 리더십에 올라갈수록 법을 만들어 놓고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사람의 일상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약속하신 그 말씀의 기준에 본인 스스로 그 말씀을 전혀 완전하고 온전하게 지키시기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가? 두 번째,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말씀을 선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좀 부언하자면, 하나님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성실하게. 또 한번 따라합니다. 신실하게. 성실하게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에 신실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자는 공자로부터 시작하는 내용들이 많죠. 참을 인자, 인내.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성을 내지 않고 평상심을 유지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인자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그것을 화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비만 베푸시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언약의 신실하심이라.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하셨을 때 두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청정하면 너희 복 받는다. 그러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면 징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신실하셔서 징계하시는 것도 시편 기자의 선포를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단어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아니 이게 왜 인자해? 하나님은 참 무서워. 하나님은 참 두려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자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사람과 비교를 하면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이후로 죄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변치 않는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부터 그렇지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하와를 선물로 주실 때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로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건 본능과도 같은데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했는데 죄 이후에는 사랑의 뼈가 두려움의 뼈, 괴로움의 뼈, 답답한 뼈, 분열의 뼈가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가장 가까운 사랑의 관계였던 남편과 아내 사이가 갈라지고 분열이 생기고 책임을 전가하고 감사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범죄한 이후에 사람은 자기 마음에 들면 선택하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뱉어냅니다. 인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수시로 변합니다. 아침에 좋았다가도 저녁이 되면 싫고 저녁에 싫었다가도 아침이 되면 좋아지고 그래서 내 마음 나도 모르는 때가 참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어요. 말씀, 하나님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에 신실하시고 그 언약에 성실하신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간의 수준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기준이 언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의 생각을 좀 비교해서 교정해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면 인간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언약의 개념은 갑과 을의 쌍방 계약입니다. 갑이 만나고 을이 만나서 한 테이블 위에서 요즘은 이제 사인을 하는 것이죠. 쌍방이에요. 쌍방 책임입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맺으면 임차인도 책임을 지고 임대인도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언약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약과 완전히 달라요. 계약의 갑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약의 을이 되는 백성에게 전적으로 그 제약 조건을 이행하기로 하신 것이 언약입니다. 인간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쌍방 계약이 아닙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진 계약이에요. 아주 불공평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서 계약을 맺는 것처럼 우리하고 계약을 맺자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 계약에 살아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만 책임지기로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아담에게 뭘 요청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아담이 재물을 준비해 놓고 아담이 감히 그 사이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구약시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조건으로 재물을 죽이고 그 재물의 사체를 양쪽으로 갈라놓고, 그러니 그 사이는 피가 흥건하게 고여있죠. 그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두 사람이 지나가요. 그 언약의 의미는 만약에 이 언약을 한쪽이 지키지 못할 경우에 피로 목숨으로 갚겠습니다. 그게 언약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 못 지나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밤에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그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언약을 깰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선포된 말씀에 아멘 했던 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그들이 언약 백성 된 것을 하나님께서 깨지 않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면 복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징계를 만난다. 그것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이 돼요. 그래서 칼의 위협, 포로의 위협, 거기까지인데 그 이상은 하나님께서 넘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세요. 전쟁의 기근의 한재, 그리고 먼 데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그들을 징계하는 막대기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기까지만 갑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에 스스로 신실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회복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무를 끝까지 수행하십니다. 그것이 인자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고 감히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노래의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인자하심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를 해도 사람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내가 인자하지 않고 내가 선하지 않은데. 그래서 말씀을 기록해서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기록해서 놓으시면 이걸 어떻게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제목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고, 영원한 인자하심은 우리에게 끝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어요. 4대 만에 내 후손이 여기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부르짖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어요. 모세를 준비하셔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셨던 것은
특별한 언약을 새로 맺으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약속하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거역했을 때에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언약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말씀 사경의 첫날, 첫 시간 모이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말씀 사경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말씀 사경회를 통해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계시록에 그런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읽는 자들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신다 그러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선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더 풍성하게 넘쳐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감사하면 사랑과 능력이 생기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만나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만나면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는 분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말씀 사경의 첫날 은혜 주실 하나님께 우리는 먼저 감사와 찬양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